우리 랩런트들과 오늘은 먼저 갖출 것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딱 이렇게 찾아지고 갖춰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 땅의 생은 유한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죽는 거 한 번이라 그랬고 정해져 있다 그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찾아서 그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누려야 됩니다. 프라이어티라고 그러죠. 프라이어티인가 발음을 잘 못하겠는데 우선순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어디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냐면 공항에 가면 비즈니스나 아니면은 비행기를 많이 타가지고 이렇게 등급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공항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입국 심사도 받게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정세에 안 맞아갖고 그걸 못 하는데 미국이나 딴 데 가보면 그냥 다른 사람 옆에 줄 막 서 있는데 바로 나가는 줄이 있습니다. 바쁜 사람들, 돈을 좀 많이 지불한 사람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놀러 가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일부러 나가는 사람하고 같이 등급을 매기면 안 되잖아. 그런데 베트남 다니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나 빼고는 거의 다 관광객이요. 베트남 비행기를 타면 옆에 이렇게 삼성 아니면 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옷 보면 티가 나요. 출장 가는지 놀러 가는지. 나는 그 출장 개념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하는 개념으로 갔으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공항이 붐비는가. 주여 제발 맨날 이러고 갔다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등급이 올라가니까 비행기 자리도 이제 앞자리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가서 앉아 있으면 사무장이 와서 막 인사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우선순위를 이렇게 매겨주는 거죠. 사람은 유한합니다. 이 사람이 존귀하다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유한하기 때문에 먼저 이 사람한테 몰아줘서 뭘 해야 될까 뭔가 그런 것들이 정해진다고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선순위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거냐? 영적인 서밋에 두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완동물이 아니잖아요. 강아지나 그런 개가 아니라고. 강아지 개 같은 말인데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냥 우리가 사료만 주면 잠자리만 마련해 주면 주인만 있어서 보살펴 줄 사람만 있으면 만족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지금이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돼 있잖아. 우리 친구들밖에 못 만나잖아. 근데 친구들을 만나봐도 보면 얘들 공부 잘한 것 같고 막 이렇게 제일 잘 사는 것 같지만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문제 털어놓을 때 가끔 있죠. 심각한 문제들 많다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영적인 문제까지 와보세요. 보통 아니라니까요. 이 영적인 거 너무나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 속에 가장 큰 응답을 받는 이유가 이 영적인 축복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가장 큰 저주를 받는 게 영적으로 아직 원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구나. 그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영적인 걸 몰라. 가치 없다. 모르니까 가치 없다 생각해. 지금 왜 우리 기후 변화 해가지고 막 온도 올라온다고 난리예요. 햇빛 잘 쬐지. 나는 잘 살지. 괜찮지. 그러니까 지구가 한 1도 돌아가도 별로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길인데. 그래서 눈에 안 보이고 나한테 영향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치 없다 생각을 하고 괜찮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기후야 적응해 가면 돼. 적응해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 다른 것들이야. 다 대체품을 찾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대체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뭘로 대체를 할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그랬지만 뇌 속에 마음이 있다고 그래. 그 마음의 그 위치가 어디야? 좌표가 어디냐고. 사람마다 달라버리면 어떡해?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은 찢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있는 거야? 칩만 다시 갈아 끼우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컴퓨터야 메인 칩이 잘못되면 그거 바꾸고 다른 걸로 새 걸로 바꾸면 된다고요. 근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인간이. 그래서 이 영적인 서밋이라는 건 굉장히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괜찮은 그런 중요한 말이 됩니다. 영적 서밋 되는 것에 최우선을 둬라.
그래야지만 기능성 및 문화 서밋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서밋이 되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보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집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저기 남산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거기 가서 망원경으로 쳐다보면 아,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전체적인 모습이 다 보인다고. 높은 데 가 있으면 밑에가 다 보입니다. 이번에 하노이에서 오면서 낮 비행기를 탔으니까 중국 영공을 이렇게 통과해서 오거든요. 하노이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똑같은 산이고, 그런데 중국 건물들은 참 재밌더만요. 빨간 거 칠해져 있고 반짝반짝반짝하고, 그다음에 문 시골인데도 이렇게 건물들이 막 많은지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가 참 땅이 좁긴 좁구나. 저런데 한 대만 좀 한 10분의 1만 줬어도 세 개를 씹어 먹을 건데, 하여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작은 데 태어나게 했을까, 그 생각도 들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보이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뭔가 전체적인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영적 서밋에 가 있으면 내가 늘 헤매고 있을 때, 힘이 없을 때 안 보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보입니다. 달란트가 뭐냐고 자꾸 묻던데, 영적 서밋 되면 보이게 돼 있어요. 올라서 봐야 돼. 자꾸 그걸 도전해야 돼. 도전할 건 그거야. 뭔가 찾아내서 잘하는 걸 도전할 게 아니고, 영적 서밋에 올라서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을 위치만큼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것이 안 봐지면 뭐가 안 되느냐? 내 인생의 참된 응답이 시작이 되질 않습니다. 영적 서밋이 돼야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보여지고, 그러면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는 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먼저 갖출 것 이전에 우선순위라. 그러면 이게 진행이 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진행돼가는 중에 뭔가 일을 만들어 가기 전에 항상 그러면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찾아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오직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단 한 길로만 주신 거예요. 딱 그분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로만 가야지만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이 오직을 발견하라는 말을 우리의 삶으로 좀 가져와 봅시다. 매일과 학업과 평생에 내가 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 그걸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남의 떡을 더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고칠 수 없는 건데 그거 염려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 안 하고, 그리고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거 골라서 누려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은 못 찾은 채 남에게 있는 것만 이렇게 허벌고 남을 따라가니, 남이 여기다 투자하면 저기다 투자한다 그러고, 남이 그렇게 산다 그러면 거기다 그렇게 산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요즘 세대가 어떻게 딱 문제로 고착이 돼버렸냐? 결혼 안 돼. 그냥 비교가 되니까. 비교가 되니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아기는 더 못 낳지. 사람들 속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이 가난을 우리 아이한테 무너줄 수 없다. 그럼 자기가 돈 잘 벌면 될 거 아니야. 또 그러면 그 핑계를 대. 나는 돈 벌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초창부터 딱 그렇게 뭔가 포기하고 완전히 그렇게 망가진 삶으로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 그거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것, 그거 찾아야 됩니다. 그거 찾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두 번째, 이러면 뭐가 응답으로 오게 되냐면, 유일성 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 응답이 드러날 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돼요. 발견을 해서 계속 오직을 발견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응답으로 올 때까지, 이게 뭔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도록 3집중 계속 기도해요. 24.
그러면 문제, 위기, 갈등 올 거거든요. 거기에 무너지지 마세요. 그러면 세팅이 됩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게 찾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그러면서 가만히 놀고 먹으라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거든. 그 전에 부활 메시지를 다 줘놨잖아요. 땅끝까지 가라. 그 다음에 증인될 거다. 가서 제자 삼아라. 메시지를 줘놨잖아요. 그거 붙잡고 언약 붙잡고 집중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해봐야 된다. 그래서 남들이 보고 다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응답이 와. 그러면 그때까지 오직을 발견하고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될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산 많이 하고 수 많이 따지는 사람은 크게 성공 못합니다. 많이 수를 따지지 않을 정도로 응답을 받으세요. 응답이 확 와가지고 별수 안 따져도 돼. 그래가지고 그 응답으로 아무거 선택을 해서 가야지. 아슬아슬해. 늘 아슬아슬하게 사라져.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럼 계산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인도를 받으라. 그래서 어디로 도전하느냐? 재창조 도전. 그러니까 전도로 도전을 하고 그래서 그게 작품으로 딱 나타나기까지. 이거는 누가 봐도 인정이 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이 될 만큼. 그거 하도록 성령의 인도 받고 전환점을 자꾸 찾아대세요. 문이 막히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단의 역사라 하고 결박부터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응답으로 주시기 위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찾아내야지 그거 가지고 계속 깨트리려고 문을 뚫으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니까. 사도행전 19장 1-7절까지 늘 내가 처음 받았던 은혜 그리고 근본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야지 자꾸 뭔가 이렇게 수를 많이 써가지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래 가지를 못하고 작품이 안 만들어집니다. 뭔가 완성되다가 될 듯 말 듯 그렇게 자꾸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영적 서밋에 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주신 나의 것, 보내신 나의 현장이 찾아지도록. 이걸 가지고 항상 뭘 진행을 하느냐, 항상 하면서 뭘 찾아내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를 찾아내라. 그러면 끝은 마무리는 뭘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그리스도만 남게 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일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건축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꼭 지금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전도를 안 하니까 우리 사회 이사님이 저번 주에 전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하고 막 이렇게 좀 신랑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가 봐. 그 사람을 한만 봐도 운명 저주 사주 팔자에 묶인 것 같더래. 자기가 봐도.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면담을 하면서 우리 집사람 만나보라고 만나서 꼭 교회 다녀보고 복음 받아보고 예배 드려보라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참 재밌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무슨 일만 생기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참 불신자가 해보는 헌금도 받아보고 불신자가 마련해주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려보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여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은혜 받고 기도하고 축복보 속에서 이렇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투자해가지고 이뤘어. 그러면 우리가 남지 그리스도가 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남도록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러고 보니 성막 지을 때도 성전 지을 때도 그 건축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먼저 역사하셨어요. 메이슨들에게 건축가들에게 먼저 역사하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건축위원 아니더라도 여러분 건축위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끝을 마무리할 때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끝을 마무리할 때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끝내야 돼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거기에 맞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자 아닙니까? 파수꾼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렘넌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활동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계속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리는 것에 포인트를 두세요. 살리는 것 전도 선교입니다. 살릴 수 없으면 우리가 해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들어 놔본들 그게 무슨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래 살릴 수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살리는 걸 하세요.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려 그럴 겁니다. 앞으로 미디어의 공격도 거세질 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도 많아질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말만 들었지 초대교회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못했다니까요. 일단 이단으로 찍혀놨으니까 그 당시 이단은 지금 이단하고 달라요. 지금 이단들이요 자기들이 더 힘들고 막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막 돈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더 정통인 것처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안 그랬어요. 완전 사형 선고예요. 코타콤이 왜 생겼습니까? 뭔가 가서 현재 활동을 할 수 없고 밖에만 드러나가면 죽이니까 감옥에 굴 파가지고 거기에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지하에서 태어나서 평생 햇빛을 못 보고 거기서 죽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밖으로 나가서 장사를 못 하니까 굴을 파서 거기에다가 묘를 쓴 거 아니에요. 그게 카타콤이에요. 스스로 감옥 아닌 감옥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그런 게 올 거 아니에요. 지금 오고 있고 교회만 다녀도 문제라고 그러는데 비웃는데 걷다가 이상한 단체 속에 이상한 목사들 모인 그 속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고 있으면 비웃고 조롱한다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당해야 돼. 복음 운동한다는 그것 때문에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에 영적인 서밋도 안 돼 있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도 못 누리고 있고 어떻게 마무리할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판판이 지는 겁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을 살려내세요. 그 미디어의 공격들 이런 것들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으면 안 봐도 괜찮아. 비추천 누르면 돼. 얼마 안 떠. 안 뜨면 돼.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단을 승리하게 만들지 마세요. 결국 사람 원망, 그 다음에 낙심 이런 것들 다 똑같아. 사단을 성공시켜주고 사단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사람을 따라가면 결국은 무너지는 날이 온다. 우리가 메시지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따라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공격을 많이 할 거다. 그 메신저가 더럽다고 추하다고 공격을 많이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또 우리 단체와 교회와 그리고 우리 운동을 놓고도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걸 좀 이렇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살리는 것 하지 무너지는 일 하지 말라. 막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고 막 욕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 손해요. 거기에 휘말려 가지 마세요. 휘말려 가지 말고 힘없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걸 체험케 하옵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하고 기다리고 도전하며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신 응답의 여정을 가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고 나의 정체성을 잡고 살리는 것에 초점 두어져서 하나님이 마무리하게 하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이정표를 확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승리하고 세상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 누리는 후대로 든든히 서도록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망대를 세우며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가며 이정표를 확인하며 세계복음화를 이룰 우리 랩런트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